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에 이르는 내용은 모압을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이제 모세가 자기 하던 일들을 곧 멈추게 될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제 넘겨주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7년 면제년의 마지막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거듭 낭독해서 듣게 해주라 하는 그런 특별한 규례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이 지시의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쭉 소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압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30장의 그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훗날에 있게 될 역사가 된다 하는 사실들을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속에 역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 이런 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 상황은 이제 변화가 되죠. 모세가 120세가 돼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 모세가 해왔던 오랜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할 때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그들에게 다가왔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뭐냐면 이제까지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앞에 인도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을 멸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도 강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그들을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도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해야 될 당면한 중요한 역사적인 과업은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야만 되는
한 번도 어쩌면 해보지 못한 중차대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항상 들려줬는데 그 모세가 너희와 함께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운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동요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모세가 왜 우리 곁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젠 여호수아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말해요.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신의 삶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이 율법책을 써서 그들에게 전달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년 곧 면제년이 되는 7년째 초막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택하신 곳 세워질 성소에 그들이 모이게 될 때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게 했고 이 일을 7년마다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배우게 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그들이 초막절이 될 때 매 7년째 면제년 초막절에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이렇게 특별한 규례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마지막 지시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에 불러주세요. 불러주시고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반역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건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확인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언약을 결국 깨뜨릴 만한 이런 범죄를 그들이 범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될 때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신다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신다 라는 것은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신다 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된 일이 있게 될 때
나는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부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이제 3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일까 먼저 알려주셨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 노래의 주제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이 노래를 계속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소위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르쳐 계속 부르게 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 안타까운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된 일들이 무엇인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결국 왜 그런 노래 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조상 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주어진 시대를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해서 뭐하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그들에게 계속 부르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40장 후반부에서 어떤 내용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를 계속 범하여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최절정에 이르게 될 때 곧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처참한 상황,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낙담과 절망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될 때라도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 어떠한 저주, 그 어떠한 비참함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게 한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그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늘 못하고 부족한 것들 뿐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서고 그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끊임없이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함을 늘 돌아보고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회개의 삶이고 그 회개의 삶과 더불어 돌이키는 삶의 노력이 계속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이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늘 절망과 한숨과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드러날 것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로 산 우리의 일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남은 삶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또 많이 내린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래에 대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알리면서 그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그 언약을 감당하며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깨우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들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늘 저희의 실수와 허물과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